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교회인데, 물론 다른 교회의 모습도 이렇게 하나하나 보지만 빌라델비아 교회가 제일 중요해요. 왜? 빌라델비아 교회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돼야 돼요. 자, 7절부터 쭉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예루살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있는 그 아시아 지방에 있는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다 보내줍니다. 근데 이 7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약 한 6만여 교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6만여 교회를 대표하는 게 7교회입니다.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게 바로 7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부터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가 모든 지구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어떤 교회도 7교회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7교회 중에 어떤 모습을 하여튼 하나, 두 개는 간직하고 있다 이 말이죠. 또 이 7교회는 시대적으로 예수님 부활승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최초의 교회가 탄생됐죠. 그 교회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 이 땅에 있는 교회까지 각 시대적으로 우리가 이 7교회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7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시대를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대는 시대적으로 본다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가장 이제 두드러지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오후에 이 말씀으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는 우리가 좀 이제 너무 이 시대의 교회니까 우리가 한번 보고 또 7교회 중에 5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또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어요. 칭찬은 거의 없고 하나님 앞에 야단만 맞는 그런 교회도 사대교회처럼 있고 또 야단 맞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칭찬받는 모습만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 두 교회가 하나는 서머나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자, 이 7교회 중에 마지막 때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는 교회는 2교회라는 거예요. 2교회. 7교회 중에 마지막 우리 주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해서 만나는 교회는 2교회인데 한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고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고 한 교회는 환란이 오기 전에 대환란이 오기 전에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7교회 중에 2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주영광교회 성도님들은 무조건 2교회 중에 하나는 들어가야 됩니다. 2교회 중에 하나는 들어가야 되는데 한 교회는 이제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는데 환란을 통과하고 주님을 만나요. 환란을 통과하고. 그리고 한 교회는 환란이 오기 전에 주님을 만나요. 환란이 오기 전에. 대환란은 7년을 전체 대환란으로 얘기하지 않고 대환란은 후 3년 반 대접재앙이 쏟아지는 이 후 3년 반의 환란을 대환란이라고 우리 교회는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세대주의 가르치는 분들은 대환란을 7년 전체로 보지만 저는 7년 전체가 대환란이 아니라 전반기 환란이 아니라 후반기 환란이 진짜 대환란이다. 대접재앙이 쏟아지는 7대접. 이 7대접이 쏟아지는 후반기 3년 6개월을 지나가는 함께 가고 마지막 예수님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해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있다. 그 교회가 서머나 교회다. 그 교회가 서머나 교회다. 너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이 10일은 나팔절로부터 속죄일까지 기간이 10일이에요. 정해진 기간 3년 6개월 대환란 정해진 기간 하나님의 절기로 하나님이 속죄일에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종 천사들이 인친 14만 4천의 거룩한 흰옷 입은 무리들이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물론 서머나 교회도 부활돼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이제 정말 영광스럽게 또 주님과 함께 사니까 물론 그것도 감사한데 이왕이면 우리가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올라가는 게 더 좋죠. 그렇죠? 이 시대는 정말 긴박하게 하루하루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난번 우리 서머나 교회 말씀 배웠지만
그 서머나교회 말씀을 잘 교훈으로 일단 삼고 우리 주영광교회 성도님들은 한 번도 서머나교회 되지 마시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되시라 이 말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 나머지 5교회는 칭찬 받은 것도 있고 책망 받은 것도 있어요. 나머지 5교회는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다 버리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 기회가 무슨 기회예요?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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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회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어떤 에베소 교회도 회개하라. 너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다. 그건 뭐 천국 간다는 거죠. 버가모 교회도 회개하라. 두아디라도 회개하라. 심지어 사대같이 그 극심한 타락을 했던 사대교회도 회개하라. 그러면 다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어떤 교회든지 회개만 하면 돌아서면 천국까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그대로 심판에 들어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런 회개하라 이 심판 메시지가 없는 교회가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면 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환란 통과하지 않고 주님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되셔야죠. 자 그러면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보고 또 어떻게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교회를 이루었나 오늘 말씀으로 이제 하나하나 좀 보려고 해요. 자 빌라델비아, 자 빌라델비아라는 뜻 자체가 형제 사랑 이런 뜻이에요. 형제 사랑. 다 이게 그 교회마다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명적인 뜻이 결국 그 교회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지난번에 우리 서머나 교회, 서머나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 몰약이다. 몰약. 그 시체에 이렇게 발랐던 방부제 역할했던 몰약. 이건 벌써 고난하고 연관되잖아요. 고난, 십자가 고난하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지명이 뜻을 나타내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형제사랑이에요. 형제사랑. 자 그러면 형제사랑 그러면 벌써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바로 형제사랑하면 그게 딱 벌써 떠오르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자,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냐?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으로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요. 우리 성막에서도 보면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두멍을 통과해야 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호련히 변화되어 주님을 만나요? 못 만나요. 왜? 우리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주님과 만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신 주님과 붙으려면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 만나 붙는다고 하는데, 자 붙는다고 한 몸을 이루는데 나는 거룩하지 않고 주님은 거룩해. 붙어야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 못 붙어. 철과 진흙이 어떻게 붙어요? 강제로 붙여놔도 떨어져요. 못 붙어. 그러면 내가 주님과 마지막에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예수님은 신랑 나 신부 하나의 연합, 그분과 하나가 되는 그것을 알려주는 건데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진실하시면 그분께 붙으려면 우리도 거룩하고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진실하지 않으면 그분께 못 붙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지 않으면서 나 빌라델비아 스스로 속는 거고 다 거짓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스스로 속고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까? 간단해요. 방법은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잖아요. 물두멍에서 무엇을 채워요? 물을 채워요. 물이 뭐예요? 말씀과 성령이에요.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은 늘 함께 하잖아요.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진리가 너희를 거룩해 할지니라. 아버지 말씀이 진리다. 다른 것으로는요 거룩하지지 않습니다. 절대 거룩해지지 않아요. 새벽기도 100날 해봐요. 거룩해지나. 금식기도 100날 해봐요. 거룩해지나. 아니요. 내 안에 말씀,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거룩해져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금식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폼 잡는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자면 속으면 안 되니까. 너무나 많이 속여요. 사람들이 이 강단에서. 외적으로 속인단 말이에요. 마치 뭐 거룩이라는 것을 외적인 모습으로 하고 점잖고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좀 권위가 있고 뭐 이런 모습을 좀 갖추고 딱 있으면은 저 사람 거룩해 이렇게 자꾸 평가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 거룩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 안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진실, 진리. 아버지 말씀이 진실한 거예요. 아버지 말씀이 진리요. 우리 안에 아버지 말씀이 들어올 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성령이 아니고는 결단코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룰 수가 없어요. 왜? 빌라델비아 교회에 등장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나는 거룩하고 진실하다. 나와 함께하는 자, 나에게 붙을 자는 거룩하고 진실한 거예요. 거룩이 뭐예요? 구별.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 무엇과 분리되어 죄와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법이 구별돼야 돼. 내 사고방식이 구별돼야 돼. 내 삶의 가치가 분리가 돼요. 세상 것하고. 세상이 아무리 돈 많이 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면 딱 뒤돌아서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높은 지위와 권세를 줘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그 앞에서 딱 뒤돌아서야 돼.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이런 자만이 빌라델비아 교회 자격을 가지고 출발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내 힘으로 막 내가 거룩해져야지 안 돼요. 안 돼. 될 수가 없어요. 예. 그것은 각자 여러분들의 어떤 의지, 결단력에 따라서 며칠 내가 저 사람보다 몇 주 정도 더 가는 것뿐이지 더 이상 못 가요. 그러나 내 안에 진리의 말씀, 아버지 말씀, 성령이 오면 그분이 나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리의 말씀, 성령으로 늘 가득가득 채우셔야 돼.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의지, 내 자랑, 내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다 내려놓고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나를 진리 가운데 거룩함으로 인도해 가요. 자연스럽게 우리 주님 오실 때 붙게 될 거예요. 아멘. 그게 빌라델비아에 등장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또 우리 예수님은 자 오늘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다윗의 열쇠. 뭐 열쇠 하나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분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오셨는데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자 예수님이 열쇠를 가지셨는데 이분이 딱 열쇠를 돌려서 닫아버리면 열 사람이 없어요. 이분이 열어놓으면 누가 감히 닫아요. 이분은 창조자인데 만왕의 왕이신데. 자, 이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처음 등장하는 게 이사야 22장에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 다윗은 이스라엘 왕 중의 왕이요. 그리고 다윗 시대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막 정복해서 주변에 이스라엘 역사상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때가 다윗 때예요. 다윗. 그리고 이 다윗의 그 권세를 물려받은 솔로몬 때 초창기에도 주변에서 조공을 가지고 올 정도로 아주 큰 그러한 막강한 나라를 이루었는데 이때 이 다윗의 재정창고 국고 지금 우리나라에 하면 뭡니까 재경부 나라의 살림살이하는 그 모든 권한을 가진 사람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그 국고를 맡던 관리에게 열쇠를 줘서 그가 열쇠를 열어서 나라 살림에 필요한 각 부서에 필요한 돈들을 예산 잡힌 거를 이렇게 나눠준다 이 말이에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좀 이해가 되죠? 자 그때 여기 이제 그 당시에 그 이사의 말씀에 보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국고의 열쇠를 맡았는데 다윗에게 맡았는데 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국고를 잘 관리하지 않고 자기가 몰래 그 국고에서 자기 돈을 빼고 또 뇌물 받으면 더 많이 주고 아주 못된 불의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들통나서 그를 내어 쫓고 다시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을 이 다윗의 열쇠를 맡은 자로 딱 이렇게 관리하는 그러한 장면이 이사야의 말씀이 나와요. 자 여기에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분, 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을 여기에서 이사야 선지자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내용은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다윗 가문에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분이 한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무엇을? 천국문을. 그래서 이제 그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뇌 앞에 무엇을 둬요?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야, 열린 문을 두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그냥 대표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바요나 시모나 잘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령님이 알게 해주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의 그 신앙 고백, 너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이것이 반석이다. 반석.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면 여러분이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반석이 되는 거예요. 반석.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워요? 교회를 세워요. 교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결국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구나. 모래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모래 위에 세워진 교회는 썰물 밀물 한번 쑥 들어왔다 나가면 다 무너져. 흔적도 없어. 그러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비바람 불고 창수가 불어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런 교회,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다.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대요. 그럼 베드로 한 사람만 천국 열쇠를 받냐? 그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 분들은 누구든지 다 지금 무슨 열쇠가 있어요? 천국 열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열쇠예요. 이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 다윗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들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할렐루야. 멋지죠? 이런 열쇠를 가지고 계셔야 돼. 이런 열쇠. 예. 이런 열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런 열쇠. 내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열어버려. 내가 이 땅에서 풀어버릴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풀어버려. 왜? 우리가 아들의 권세, 왕의 권세가 있으니까.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열쇠로 여러분, 이 열쇠를 가지고 사는 거야 우리가.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라니까요. 예.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천국 열쇠, 다윗의 열쇠를 가졌어요. 이거 예수님이 가지셨는데 이 열쇠를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항상 열린 문이 있어요. 열린 문. 하늘 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하늘 문이. 예.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이제 장자가 받아야 되는 복을 자기가 가로채가지고 그게 들통이 나는 바람에 멀리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요. 이제 도망을 가다가 그가 숫곳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피곤해가지고 돌로 베개 삼고 깜빡 그가 거기서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하늘에 문이 쫙 열리더니 사다리가 하나 쫙 내려와. 사다리가 하나 쫙 땅까지 내려오더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꿈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의 조부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이삭에게 내가 약속한 그 모든 복을 내가 너에게 준다. 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야곱이 그때 잠에서 깨서 자기가 돌로 이렇게 베고 잤던 그 돌을 기둥을 세운 다음에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이곳이 베델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외삼촌 집에 가서 지금 무슨 일 가다가 무슨 일 당할지도 모르고 외삼촌이 참 반겨줄까? 내가 거기서 잘 살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걱정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내가 다시 내 고향으로 오면 이곳에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서원 기도했던 것.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시면 내가 이곳에 와서 11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던 것이 바로 베델이요. 베델. 예. 이 베델이 무슨 뜻이냐? 벳은 히브리어로 베트, 집이라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 이 베델이 하나님 집 성막이요. 성막. 야곱에게 성막은 바로 거기에요. 거기에 성막을 세운 이 야곱의 꿈에 하늘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서 천사들이 오르라 내리락 하는 그 광경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자, 야곱은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의 인물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고 이미 천국의 열쇠를 주셔서 문을 항상 열어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예. 야곱은 꿈으로 천사가 내려와서 사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눈 떠보니까 하늘문 닫혀버렸지 뭐요. 사다리도 없어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의 인물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이후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열린 하늘문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닫히질 않아요. 에베소 교회는 닫혀. 버가모 교회도 닫혀요. 두아디라도 닫히고 사데도 닫히고 그들에게는 다 하늘문이 닫힌 하늘문이에요. 열린 하늘문이 아니라 그들의 하늘문은 신명기 말씀에 놋하늘이야. 놋하늘. 예. 신명기 28장의 1절에서 14절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14절까지 쫙 이렇게 복을 준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15절부터 그 68절까지는 전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린다 이런 내용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 구약 시대니까 이제 저주고 그런데 거기에 저주의 중에 뭐가 있냐? 놋하늘이 있어요. 놋하늘. 하늘이 놋이 되고 철이 돼. 아니 하늘이 놋이 되고 철이 되면 비가 내려요. 비가 못 내리잖아요. 비가 못 내리면 이스라엘 땅에서 어떻게 농사져요? 농사 안 지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결국 망한 인생이라 이거예요. 그걸 표현할 때 그 사람에게 하늘은 놋하늘이다. 놋하늘. 에베소에는 놋하늘이에요. 버가모도 놋하늘, 사데도 놋하늘. 그러나 빌라델비아는 항상 열린 문이에요. 열린 문. 하늘문이 열렸어요. 천국 열쇠가 있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버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늘 경험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야 그렇구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문이 열려 있으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 것처럼 이제 우리 주님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하늘문이 열려버린단 말이에요. 저는 그 광경을 봤어요.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믿음으로 봤어요. 야 그렇구나. 이게 그 말씀이네. 하늘문이 열려버린다. 야곱에게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지금은 내가 호련히 변화되어 그 하늘문을 뚫고 올라가는구나. 야, 이 광경을 제가 믿음으로 봤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위에 하늘문이 열려서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내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 그 뚫린 문으로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쫙 하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아멘. 아, 얼마나 멋지냐고. 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인데